성경 예언 속에 나타난 미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이것을, 이 설교를 올려놓고 옆에 나란히 제가 다른 곳에서 세미나 할 때에 미국에 대한 성경 예언을 제가 자세하게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란히 옆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것과 함께 들으시면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꽤 많은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제가 세미나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포커스가 뭐냐면, 오늘 포커스는 성경은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성경 예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지나간 200 몇십 년 동안 미국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젠 이 용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스트라이크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다 만반에 이루어졌는가, 정치적으로. 자,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에서 드린 강의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축복된 땅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성경은 이 미국의 세상 역사 여러 강국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과연 미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미국은 축복된 땅이에요. 우리 미국을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막지대나 말이죠, 봄이나 할 것 없이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 세상에 죄의 저주가 깃들이고 파멸이 많고 공해로 찌들려 있지만, 그러나 이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도 주님의 창조의 솜씨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미국이에요. 산의 들을 보십시오. 선인장을 보십시오. 그렇죠? 눈 덮인 산을 보십시오. 호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을 봐도 참 아름다워요. 그 모습도 보면 평야가 아름답고, 들이 아름답고, 곡식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호수가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고, 황혼이 아름답고. 여러분, 이 미국은 옛날에 청교도가 핍박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누리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교회를 짓는 일과 그들이 이제 소작물을 얻은 그런 작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미국에 대한 예언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하십시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늘에 한 이적이 보이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적입니다. 왜 교회가 이적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이렇게 하늘에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적이에요. 그 이적이 보이는데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이 보여요. 4절 그 용이 보이는데, 용이 말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는 그 일부터 해서 죽이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마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1260일, 다시 말해서 예언적으로 126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핍박받고 유리하고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붉은 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 용은 교회와 싸우는, 사실 예수님과 싸우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과 싸울 수 없으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싸우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7머리 달리고 10뿔이 있고 거기에 금면류관이 있는
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별을 땅에 던져버린 타락시킨 그 마귀의 세력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1260년은 아마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비디오나 CD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60년은 538년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교황권이 설립된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책 3권 327페이지에 말씀하기를 비질리우스가 538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감독이 교황권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기를 세상 역사는 538년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참된 주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또한 정말 쇠사슬에 붙잡혀서 옥에 가고 정말 이 교황권이 모든 왕들과 나라를 지배하는 엄청난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1260년간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사이클피디아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보면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이것은 불란서 혁명 세력이죠.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것은 1798년인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98년 2월 15일 날 교황을 붙잡아갔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538년에 시작되었다가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다음에 정확하게 1798년도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예언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럴 즈음에 이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16절 보면 여기 읽읍시다. 이것은 13절부터 계시록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킨 것도 독수리의 날개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은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 동안 42달 또한 그것은 얼마입니까? 126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문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은 많은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뱀이 용이 참된 주의 백성들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애를 쓰는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하게 되고 거기 섞여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보금자리를 틀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이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를 잡아서 없애야 할 텐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미국엔 그게 안 돼요. 유럽엔 그게 됐어요. 종교와 국가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미국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정부를 수립할 때는 미국에도 결국엔 민주주의로 출발하고 어떤 국가의 종교를 수립할 수 없는 헌법을 만들고 자유주의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정치를 전복시켜서 바꿔 놓아서 맨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갖다가 완전히 그 정부 체제를 바꿔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그런 핍박이 미국에서부터 생겨야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핍박이 퍼져나가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참된 주의 백성들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국의 정부의 태도와 정부의 체제와
또한 그들의 사상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230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탁 도사리고, 여러분 이 사자가 아니면 고양이가, 예? 아니면 호랑이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다 노리고 있다 그냥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 웅크리고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 미국엔 이미 그런 기회가 다 준비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의 천연재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다에 경계되어 있던 물들이 올라와서 이 땅을 삼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과거에 이렇게 크게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로 고개를 들라. 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 경제적인 몰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베어스턴이라고 하는 이 스탁 마켓에서 큰 미국의 5째 이상 되는 큰 굴지 투자 은행이 몰락했어요.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1년, 2년 지나야 우리한테 다가와요. 처음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뭐가 또 넘어갔어요. 미국의 은행 가운데 2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디 맥 은행이 파산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한테 한번 이제 곧 올 거예요, 이제. 또 페니 메이, 프레디 맥,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에 이제 갈 때 그 스튜던트 론 있죠? 학생 론. 그거 할 때 대개 어디서 비리 날라와요? 예? 페니메에서 날라와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융자 회사, 그다음에 학생들 이 학자금 융자 회사, 이거 하는 큰 회사가 넘어와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 미국은 곧 독재가 될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독재가 곧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가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천연재해, 경제 파탄 생겨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저기 캘리포니아에 생긴 불이 몇 개요? 500개 이상인데 500개. 500군데 이상 불이 타니까 소방서원들이 감당을 못해. 얼마 전에 지금 LA 가까이 있는 불들은 감당을 못해. 어떻게 할지. 그냥 더 이상 타지 못하게만 하지 가만 놔둬야 돼. 그냥 꺼지게.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독일에서요. 나치스 정부가 왜 생겼어요? 경제 몰락과 사회 소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민들 어떻게 했어요? 우린 다른 건 괜찮습니다. 이 사회 안정과 평화만 시켜주고 경제 안정시켜 주십시오. 누가 되든지 좋소. 그래서 그때 Third Reich 당, 인기가 없던 히틀러 당이 당선되어서 히틀러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로 투표로 당선되어서 독재가가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을 했죠. 미국도 꽃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예언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반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과 11절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건 중세기 때 주의 백성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들도 앞으로 칼에 죽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건너왔죠. 건너와서 1620년도부터 와서 청교도인들의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군대를 향한 미국의 혁명 전쟁이죠.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분리되는 그런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남북 전쟁을 거쳐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89년도에는 미국의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었어요. 그 1조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the establishment of religion. 어떤 종교에 대한 법을 국회는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교 자유를 금지시키는 어떤 법도 국회는 만들 수 없다. 이것이 헌법 제1조에 시작되었어요. 너무 핍박이 지긋지긋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제는 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미국이 온 것이 얼마 만에 약 한 230년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리게 됐어요. 이제 곧 종교 핍박이 올 것을 아세요. 어떤 종교 핍박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럽에도요 사실 이랬어요. 큰 사람들이 다수가 믿는 주류를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는 소수에게만 핍박이 있지. 지금 미국이 어때요? 세계 종교 연합 아니에요? 구교와 신교의 종교 연합 아니에요? 그러면 핍박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주류에 섞여서 그저 무난히 가면 그런 사람은 핍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무슨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어요. 독자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소수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가 소수를 핍박해 온 것이 이 세상 역사고 성경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이제 계시 가운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모습이 얼굴은 사자고 일곱 머리가 있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 같고 또 이빨은 철 같은 이빨인데 이 발톱으로 이로 부서뜨리고 철리로 밟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인데 이것은 교황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복합적으로 섞어놓은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말이죠. 자기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생겨요. 1798년도에 이 짐승이 한번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상처가 나았고 부활해요. 온 땅이 이삭이 여기서 짐승을 따라 야 굉장하다고 그 세력을 다 따른다는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42달 동안 1260년 동안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또. 그런 세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죠. 이 세력이 보세요. 여기 이제 보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력에 다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죽게 되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어요. 1929년도 2월 11일 날 라테란 지역을 무소리니가 이태리에서 해줬는데 약 108에이커 정도의 적은 땅을 갖다가 바티칸에 주면서 그것은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다시 그 세력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 가운데 이제 또 보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13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이 세상 땅을 망하게 만들어요. 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장에는 어떤 세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없애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느냐 마지막 핍박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패밀리 트리예요. 가계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그 패밀리가 흘러나가느냐라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12장이고 13장은 어떤 세력, 두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세력이 앞으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14장에서는 그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14장이고 그 승리한 자들이 그런 세력에 포함되지 말고 죽을지언정 목숨을 바쳐가면서 진리와 주님 위에 서라라고 외치는 그 기별이 세 개가 나가는 것이 14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장 11절 12절에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 같다 그랬지 새끼 양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뿔이 있어요. 한 뿔이 아니에요. 왕권주의가 아니에요. 사법과 입법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독재주의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용처럼 말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양처럼 올라왔지만 나중에 으르렁거릴 때 보니까 이게 용이에요. 마귀예요. 그렇죠? 근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두 번째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뭘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의 모든 아젠다,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앞에 허수아비 노릇을 다 해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무엇입니까? 미국이죠. 우리 이것은 증명하기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없지만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을 했는데 이 미국에만 있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의 들소는요. 미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아메리칸 버팔로가
새끼 때는 꼭 양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정체는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올라왔지만 마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니까 생전 보지 못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새끼 양 같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바팔로가 어릴 때는 꼭 양처럼 생겼어요. 그 생긴 모습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되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디예요? 이 뿔에 못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독재적인 왕권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적인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올라오는 짐승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나라예요. 바벨론이 예언되었습니다. 왔다 갔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예언되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헬라가 예언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왔다 갔습니다. 로마가 예언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로마가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열 나라로 갈라지는 나라가 생겨서 서부 유럽과 나중에 동부 유럽까지 유럽 나라가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맨 마지막 시대 미국에 대한 놀라운 영향력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력이 2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갈 때가 되었어요. 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이런 강국들이 전부 다 예언됐는데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갔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미국이 지금 점진되어 갔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 핍박에 피해서 도망온 미국이 이제는 교황권과 그렇게 가까워진 그런 세력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언제부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가장 인기 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슬쩍 하니까 감히 아무도 어떻게 발로 전하지 못하고 윌슨 대사를 파견했을 때 개신교에서 한마디 불평을 안 하고 반대를 안 했어요. 그냥 수교하게 됐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이제 교황권과 수교하고 아주 가장 절친하고 교황권의 말을 듣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로만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세할 때 1960년대 대통령 유세할 때 그는 워싱턴에 가서 나는 절대로 바티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러나 조지 부시 현재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용처럼 말할 것이라 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변화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법으로 시행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하는 것이에요. 용처럼 말한다. 말만 하면 뭐래요?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말을 해요. 마귀가 권세를 부려요. 예? 교황권이 앞으로 권세를 잡게 돼요. 옛날 유럽에서 있던 권세 못지않은 더 큰 권세가 생겨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그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한 가지 좀 끔찍한 것은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핍박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당하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든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충성심과 이 견디는 그런 품성 마음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오래 있지 수 있을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좋은 미국이 이제 마지막 시대 이해가 됩니까?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 예언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예언이 옳았습니다. 헬라 예언이 옳았습니다. 로마 예언이 옳았습니다. 열국 예언이 옳았습니다. 러시아 예언이 옳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넘을 것에 대한 예언이 옳았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한 예언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9.12 사태 이후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그 미국 정가에서 한 그 뜨거운 감자가 있죠. 국회에서 항상 싸우는 것인데 통과되죠. 드디어 무엇입니까?
eavesdropp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것은 이 전화 도청할 수 있는 거, 이메일 도청할 수 있는 거, 무슨 이름으로? 예? 테러주의자들 잡는다는 이름으로 우리 옛날에 했던, 우리가 좀 안 느껴서 그렇지, 옛날에 했던 우리의 자유, 개인적인 자유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옆집에서 말이죠, 저 사람 테러주의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장 없이 그 사람 붙잡아다가 7일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전부 다 펴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옛날엔 감히 그렇게 했다간 우리가 정부를 수호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미국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인디맥 은행 말이죠, 지난주에 쓰러졌어요. 지난주에 파산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ATM 머신이나 은행에 가지고 막 그 돈을 찾으니까 돈을 못 찾아요. 의생이 파산됐는데 돈을 어떻게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찾아서 지금 아우성거려요. 여러분들 앞으로 은행에 놔둔 돈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강 목사님 무슨 뭐 경제학자야, 그런 무서운 얘기로 위협을 해.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앞으로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성경 읽을 때 너무 빨라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재료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한 2번, 3번 들어야 다 이해가 된대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한 장으로 내놔야지 2장, 3장으로 설교 내놓으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와 정부가 이 사이에 있던 이 벽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1984년도 1월 10일자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국가와 어떻게 국가가 한 종교단체와 수교를 해요. 이것 자체가 서서히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미국의 국회에서 만든 옛날의 헌법의 정신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보세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개신교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해서 떡을 받아 먹어요? 이거는 옛날 같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대통령 쫓겨나야 돼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뭐 너무너무 아마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는 캐톨릭으로 바꾼대요. 종교를.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정가에 많이 파다하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좀 그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지난 200년 이상의 음모가 무엇이었는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이 정부가 전복되고 사상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야 용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잡죠. 그렇죠? 그 역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성경에 있는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 캐피털이에요. 국회 의사당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앞에 이렇게 낮은 이 길이 뭡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이건 프리메이슨 그 표식이에요. 이걸 우연히 했다고요? 우연히 했는지 좀 앞으로 좀 계속 보십시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워싱턴 DC의 길을 갖다가 세틀라이트로 잡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별 모양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별 모양이 보이세요? 길 모양이?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별 모양이 딱 돼 있어요. 이 워싱턴 그 백악관 바로 그 위에 있는 길이 이렇게 일부러 기획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별에 요 하나가 획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여기가 딱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걸 펜타그램 그래서 오각형 보세요. 별은 이게 위에가 있는데 이 2개가 위에가 있죠. 요 각이 거꾸로 된 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옛날에 주술책에 의하면 이런 펜타그램 이 별의 한쪽이 이렇게 퍼져 있게 그렸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신의 영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주술을 외우고 마술을 할 때 이것이 막힌 그림이 아니라 터져 있는 이런 그림의 부적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계속 보십시다.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십시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used in black magic, 검은 마술을 쓸 때 the pentagram, 아까 본 그 오각형 펜타그램은 is called the sign of the cloven hoof. 이 갈라져 있는 발굽인데 or the footprint of devil. 마귀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움직이는 별자리가 꼭 오각형으로 움직여 이렇게. 근데 움직이다가 요쯤 와서 요거는 이렇게 딱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해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자리의 점성술이에요.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서 오각형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설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습 있죠? 이 안에 수염소가 있는 모습이죠? 프리메이슨의 별 그림 보면 이게 프리메이슨의 별이에요. 펜타그램이죠? 오각형의 별이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별이죠? 이건 뭡니까? 사탄교회의 표시예요. 사탄교회의 표시는 오각형인데 그 안에 수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Church of Satan의 그 마크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펜타곤. 왜 이름이 펜타곤이에요? 오각형이니까. 보세요. 프리메이슨의 그 모습 딱 오각형 아니에요, 이게? 애굽의 태양신전의 오벨리스크 탑입니다. 이것은 태양신전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티칸 광장에 있어요. 바티칸 광장 앞에 있어요. 왜 바티칸 광장 앞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탑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참 이상하죠? 자, 워싱턴 모니먼트, 백악관 바로 앞에 높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탑이 그 앞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의 이 달러 그 뒤에 있는 모습을 좀 보십시다. 달러 뒤에 있는 모습 있죠? 이 모습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제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이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란 말은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이지만 그걸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New World Order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New Order of Ages 그런 말이에요. New Order of Ages. 그는 여러 세기 동안의 사람들이 고대하던 새로운 질서 체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에 이제 연설할 때 그 들어보면 New World Order라는 단어를 안 쓰고 New Order of Ages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글자들이 있죠. 이 글자들 보시면 글자가 무슨 뜻인가? 이 글자는 1776년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독립된 그 때를 여기에 쓴 것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왜 여기에 이교의 피라미드 재단을 쓴 재단. 이것이 재단이 뭐예요? 이게 보시면 13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3계단이에요. 왜 13개냐 말이에요. 예? 여기에 또 이런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이것은 all-seeing eye. 이건 바알신의 아들 호루스의 눈이에요. 이건 고고학적으로 다 알려진 얘기예요. 왜 그 눈이 여기에 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왜 1776년도에 재단이 그 눈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냐 말입니다. 13개, 13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인데 13이라는 숫자는 반역, 혁명, 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원래. 그러면 왜 13이라는 숫자가 왜 혁명, 반역, 대항 그런 뜻인가? 성경 창세기 14장 살펴보시면 또 성경이 나와요. 이거 참 재밌어요. 성경 창세기 14장 살펴보시면 12 years they served 그돌라오멜 12년 동안 그들이 그돌라오멜 오래 왕을 섬기다가 and in the 13th year 13년째 they rebelled 그들이 반역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number in scripture 성경에 있는 숫자라는 책에 보면은 205페이지에 그러므로 이 13이라는 숫자는 반역, 배도, 혁명과 관계된 숫자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참 재미죠? 자, 아까 본 그 우리 1달러 뒤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거기에 한 구석에 또 무엇이 있어요? 별이 있거든요. 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왜 13개예요? 처음에 13 컬러니다. 왜 13개만 했을까요?
또 보세요. 그 독수리가 한쪽 손에 붙들고 있는 올리브 나무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가 13개예요. 올리브 숫자 세보세요. 13개예요. 왜 13개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깃발 위에 있는 여기 마크가 있죠. 이 마크가 13개, 13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3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화살을 쥐고 있어요. 화살 쥔 게 몇 개예요? 13개예요. 왜 13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이렇게 디자인해서 돈을 찍는 사람들이 우연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백악관에서 위에 있는 미국의 프리메이슨 템플 전당이에요. 그 전당을 한번 좀 가까이 보십시다. 먼저 이거 보십시다. 전당 앞에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여잔데 무슨 모습이에요? 스핑크스. 스핑크스가 어디 있어요? 피라미드 앞에 있죠?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태양 신전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앞에 딱 있어요. 왜 그게 있을까요? 그리고 보세요. 이 프리메이슨 첫 번째 전당, 백악관 위에 있는 전당의 저 꼭대기를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옛날에 이교 신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 이교 재단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프리메이슨의 전당 위에 그런 탑에 딱 되어 있어요. 요게 계단이 몇 개라고요? 13계단.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빨리 진행하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셔야지 이해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백악관서부터 하우스 오브 더 템플, 다시 말해서 그 프리메이슨 전당 템플이 있는 곳까지 백악관에서 13길을 지나면 있어요. 13 스트리트 지나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3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수도인 워싱턴 DC를 계획하고 건설할 때 다 기획하고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건설하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도 화이트하우스에서 13부락 올라가면 프리메이슨 전당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프리메이슨 전당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프리메이슨 마크가 딱 있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누구? 퍼스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좀 보십시다. 이 위에 있는 아노잇 코앱티스, 아노잇 코앱티스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말이에요. He approves our undertaking. 이것은 라틴 말인데 그분이, 이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그 신이, 그분이 approves,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를? Our undertaking.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인정한다. 누가? 여기 삼각형에 있는 이 눈이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호루스요. 이게 달라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연이겠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요?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러면 왜 He approves our undertaking.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들을 그분이 인정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여기 all seeing,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이 눈, 태양신을 상징하고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의 눈인데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있던 일인데 이게 뭔가?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저기 밀라노에 가면,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거기에 있는 캐톨릭 교회의 거기 건물에 딱 이런 삼각형 눈이 있고 거기에 태양빛이 비치는 조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우연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쉐키나죠. 쉐키나가 뭐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쉐키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쉐키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이에요. 영광이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면 아니, 죄송합니다. 말 바꾸겠어요. 미국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전당 템플 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랗게 해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팻말을 만들어 놨어요. 이 팻말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팻말은 The true Shekinah is man. 여기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진짜 쉐키나는 인간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누가 내려와요. 그러면 불교인들은 야 드디어 부처가 오셨다.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오셨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예츠라가 드디어 오셨다로 소리칠 것이에요. 인간으로. 진짜 사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왕으로 임할 것이에요. 그때 온 세상이 종교가 연합된 이 세상이 그를 섬기게 되는 이상한 일이 섬길 때, 일어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별 그림 다 있어요. 성경 위에 칼이 있는 그림도 있고 노아 방주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All-seeing eye, 발에 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프리메이슨 라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가운데 눈이 있죠? 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달이 있고 태양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그림이냐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알벌 파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쓴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The sun and moon, 태양과 달은 represent the two grand principles, 두 가지 큰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the male and the female, 여자와 남자를 말하는 것이다. 보세요. Both shed their light upon their offsprings. 그들은 둘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에게 빛을 비춰줘요. The blazing star or Horus.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눈이 뭐예요? blazing star. 눈이 눈부시게 비치는 빛이고 별이에요. 그게 뭐라고? 호로스의 별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별자리예요. 그것이 옛날에 애굽에서는 dog star, 개자리 별자리인데 그것을 시리우스라고 불렀어요. 시리우스. 자, 이 blazing star예요. blazing star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루스벨의 뜻이 뭐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에요. 루스벨의 뜻이 뭐예요 원래? 예? 광명한 별이에요.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 별이에요. 예? 그게 루스벨의 뜻이었어요. blazing star. 마귀는 이 지구를 갖다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으로 자기의 정부를 세우려고 계획 중이에요. 특별히 미국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그 그림 보면 이런 별들이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피라미드 같은 것인데 위에가 사실 빼축한 게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요 위에 뭡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blazing star 그 별이에요. 시리우스, 호루스, 태양신, 루스벨 경배케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애굽에서 옛날에 독스타, 개의 별자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리우스 별자리인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The Secret Architecture of Our Nation's Capital. 이건 데이비드 오베슨 씨가 쓴 미국의 우리의 수도에 있는 비밀스러운 건축물이라는 책의 124페이지에 쓰여진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건물들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러한 건물들은 별들과 잘 어떻게 해요? 별들과 잘 이렇게 줄을 맞춰서 align 돼 있다. And with the spiritual beings who rule the stars. 별들과 잘 이렇게 줄을 맞춰 있는데 그 별들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잘 얼라인 딱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의 건물들을 그렇게 짓고 그 거리를 그렇게 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1776년 7월 4일,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죠. 이 1776년도 7월 4일째는 미국에 있는 이 뭐예요? 백악관과 워싱턴 모뉴먼트 있는 자리와 시리우스 별자리가 일렬로 정렬된 날이에요.
근데 왜 해필이면 1776년도 7월 4일을 기해서 독립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 국회 도서관에 가면 미국에 이 보세요. 좀 가까이 보시면 여기 뱀이 있죠. 왜 하필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가는데 뱀을 열쇠 토막 해놨어요. 열쇠 토막이 있어요. 이렇게 이 뱀인데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뱀의 머리가 있고 여기에 join or die 연합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참 왜 하필 뱀이에요? 그렇죠? 자, 이 포토막 강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 지역에 여기에 워싱턴 DC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프리메이슨의 그 자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캐피탈에서 프리메이슨의 그 마크의 모습으로 키를 만들었다. 이런 보세요. 애굽의 신 밝은 별 시리어스의 별자리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백악관, 워싱턴 마뉴먼트, 뾰족탑,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딱 이 별자리가 똑같이 삼각형으로 딱 계획해서 만들어놨어요. 아유 목사님 우연이겠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또 보십시오. 이게 시리어스 별자리의 삼각형 별자리예요. 하늘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의 모습도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삼각형.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국회의사당, 여기가 모니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악관. 삼각형으로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르앤판트 씨가 그것을 설계했어요. 르앤판트 씨가 워싱턴 DC를 설계한 설계자인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는 르앤판트 플라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은 5스타 호텔인데 그 호텔은 이 미국의 워싱턴 DC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한 도시 설계가 르앤판트 씨를 기념해서 만든 호텔이에요. 그 얼마 전에 르앤판트 그 기념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티칸의 대표자와 미국에 있는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이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시겠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배들이 미국을 이제 발견하는 배인데 이게 미국 국회 도서관의 천장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콜럼버스가 미국을 이제 발견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림에 보면 돛대에 무엇이 있어요? 돛대 십자가 그림들이 있어요. 왜 십자가 표시들이 있냐 말이에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왜 콜럼버스가 사실은 여기에 방문한 것은 다 그 당시에 바티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때 그림이 요 표시가 무슨 표시냐? Knights of Malta예요. Knights of Malta는 Knights of Malta라고 하는 그런 이 조직은 비밀 조직인데 프리메이슨의 한 파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제수잇 그 조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표식들이 달려있는 배를 가지고 미국에서 발견했다고 국회 도서관 그 천장에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느냐 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빌딩에 특별히 국회 도서관 가면 그 옆에 또 어떤 그림이 있느냐? 미국을 훨씬 그보다 몇 백 년 전에 먼저 와서 미국을 발견한 바이킹족들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모습이 이건 완전히 바이킹이거든요. 바이킹 옛날에 배가 있으니까 바이킹족들이 콜럼버스보다 훨씬 먼저 와서 미국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역사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말하고 왜 콜럼버스 배에다 나이츠 오브 몰타 사인을 다 그려놓았을까요? 아이 목사님 우연이죠.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군을 승리로 이끈 조지 미드 장군의 동상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좀 시간 거래됐다고 좀 사인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동상 보세요. 옆에 보면 여신, 남자,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 동상도 있어요. 그거하고 미드 장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조지 미드 장군의 지팡이를 보세요. 옛날에 지팡이, 남북 전쟁 당시 지팡이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거기 뭐가 새겨져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표식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Skull and Bones가 아니에요? 존 캐리, 클린턴, 조지 부시, 아버지, 아들 전부 다 이 Skull and Bones 그 예일 대학의 비밀 클럽의 다 회원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조지 미드 장군의 지팡이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연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일 대학의 Skull and Bones의 비밀 조직은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가들과 부호들을 관장해서 세상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비밀 조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Meet the Press,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죠? 팀 러셀트가 이 부시 대통령을 인터뷰한 그 내용 보면 MBC의 그 Meet the Press에서 말이죠. 이것은 2004년도 2월 8일 날 썬데이에 인터뷰할 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예일 대학의 Skull and Bones의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제가 그걸 보았으니까 그 클립을 한참 웃으면서 하하, 예, 그 조직은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스럽습니다. 하하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조직일까요? 그 조직에 대한 의미들이 책 가운데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프리메이슨의 전당 안에 가면 각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 자기 취임식 때 선서하는 성경책이 프리메이슨 템플에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손을 얹고서 그렇게 선서한 책이에요. 왜 그게 프리메이슨 전당에 가 있고 그것을 빼다가 항상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할까요? 의미가 있죠? 왜 그런지.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미국에 말이죠. 이런 옥수수에 대한 그런 조각이 많아요. 옥수수. 이건 토마스 제퍼슨 동상 밑에 옥수수들이 쭉 있어요. 이 옥수수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옥수수가 많이 있어요. 이 옥수수가 뭐냐 말입니다. 옥수수를 히브리 말로 다간, 이게 옥수수란 말인데, 다간.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바알 신의 또 하나 이름이 다곤신. 여러분 들어보시죠? 성경에 나오죠? 다곤신. 다곤신전. 이 다곤이에요. 그런데 다곤신전의 제사장을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에 이렇게 만돌 입었어요. 그리고 3층 면령을 서서요. 물고기는 태양이 낮에 떴다가 밤에는 물속으로 빠지잖아요.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물속에 이 물고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 옷을 입었어요. 이거 다곤신이에요. 그런데 1993년도 9월 18일자에 US 캐피털 미국 국회의사당에 코널스톤 세리머니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퉁이 돌 세리머니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옥수수를 띄어다가 이 옥수수를 잔뜩 넣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올리브유를 붓고 여기에 와인을 부으세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빌딩마다 이게 바알 신의 그림이에요. 태양 신의 아들 바알 신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이런 아카이브 건물에 보세요. 이 바알 신 얼굴인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옥수수들이 달려있는 바알 신의 그림을 왜 이런데 거길 그려놨을까요, 미국이? 이것이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전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여기 창놀 들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피쉬 옷을 입죠. 3층 면류관을 쓰고 있죠. 옷을. 그것이 현대 바뀐 거 보세요. 이렇게 사제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피쉬 옷이에요. 그렇죠? 요거 뭐예요? 요게. 옛날에 다곤 신의 제사장이 쓰던 모자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추기경들이 쓰는 모자 보세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벨리스크죠. 애굽에 있는 오벨리스크죠. 미국에 있는 워싱턴 모니먼트 보세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워싱턴 모니먼트. 이게 뭐냐?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뾰족 탑 이름이 오벨리스크인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바알's shaft. 바알 신의 남근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참 끔찍한 얘기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알카이브 빌딩에 가서 천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인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두 머리 달린 용이 날개짓하고 있죠? 왜 이런 그림이 미국의 알카이브 건물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흥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법원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림 보세요.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네.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 짐승을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처음 짐승을 위해서 행해주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미국이. 이 미국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벤자민 크리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쉐어 인터내셔널의 파운더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마트레야는 뉴 에이지 종교의 그 메시아예요. 마트레야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트레야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이제 곧 내가 임한다. 임하면 모든 세상의 각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임했다고 말 것이다. 내가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종교를 내가 합치고 이 땅에 왕이 된다. 마트레야. 이것은 뉴 에이지 종교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름은 뭘 상징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품성을 상징하니까. 여러분, 제가 호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제발 성경 예언을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다 될 정도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 어떤 것을 목격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매일매일 주 앞에 마음을 바치시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세상 역사와 예언은 이제 거의 다 성취되어서 하늘의 해가 서행해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가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성경 예언은 성취되고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 보오니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하늘의 영원한 시민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 부우, 인기, 명예,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털을 닦기를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속히 오셔서 저를 데려가시고 하늘에 알맞는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되 말끔히 사하셔서 도말시켜 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음모와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